로마서 6장을 소개합니다. 로마서 이제 6장은 5장까지는 중요한 칭의의 이러한 그 기본 정의, 또 칭의의 그러한 내용, 또 칭의의 근원적, 또 이러한 그 원인, 또 칭의의 그러한 또 전달 방식, 또 이러한 그 칭의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기본 개념이 소개가 되었고요. 이제 6장에 와서는 7장으로 8장으로 넘어가면서 칭의의 결과인 열매인 성화의 이러한 이제 놀라운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특별히 6장에서는 이 칭의와 성화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된 이 칭의받은 신자들에게는 어떠한 이제 변화와 구원의 또 은혜들이 함께 동반되는가. 그래서 이 칭의와 성화의 이런 혼란 관계들을 소개합니다. 결국 기독교 500년 역사만 봐도 이 칭의와 성화를 어떻게 그 관계를 설정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해서 수많은 또 이러한 논쟁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칭의와 성화 관련해서 몇 가지를 정리해 보게 되면은요. 첫째, 로마 카톨릭의 그러한 형태가 있죠. 칭의와 성화를 하나로 이렇게 섞어서 혼합적으로 이해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공로주의 신앙, 선행 공로라든가 이런 신인 협력적인 공로주의적인, 그래서 성화를 칭의처럼 이해를 하게 되는,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되고 또 이러한 경건의 훈련들을 많이 하면 구원받는 것처럼 이렇게 칭의와 성화를 헷갈려하는, 성화를 칭의처럼 여기는, 칭의와 성화를 혼합해서 설명하는 방식이 하나 있습니다. 또 잘못된 것 또 하나는 반대로 칭의와 성화를 완전히 극단적으로 분리하는 그런 분리주의자들이 있죠. 우리나라에는 뭐 구원파와 같은 형태가 이제 그런 형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칭의와 성화를 완전히 별개로 다루어서 결국 예수님 믿는 것만 강조하면서 성도들의 윤리와 생활과 삶에 대해서는 완전히 등한시하는, 그래서 신자는 무슨 짓을 해도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라고 하면서 그저 예수님 믿는 것만 중요하다 이러면서 결국 믿음만 강조하면서 우리 기독교의 윤리와 신앙에 대한 이런 모든 부분들을 파괴하는 이런 무율법주의적인, 또 이런 율법 폐기주의적인 아주 그런 극단적 복음 강조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율법과 또 이러한 율법에 대한 올바른 또 이러한 부분들을 제대로, 십계명에 대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펼쳐지는 성화를 제대로 설명해내지 못해서 결국 칭의와 성화를 완전히 분리시켜 버리는, 이러한 사람들은 주로 신비 체험을 강조하는 자들, 종교 체험만이 최고인 것처럼, 그래서 성화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다 등져버리는, 또 이러한 신비주의자들, 은사주의자들, 또 세대주의자들, 이런 아주 극단적으로 결국 복음만 강조하고 신비 체험만 강조하면서 기독교 윤리를 완전히 무시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결국 이 양극단을 조심해야 되고, 우리 개혁파 장로교 입장은 칭의와 성화는, 칭의가 성화의 원인이요 근거고, 또 성화는 칭의의 열매요 또 증거다라고 하는, 이렇게 칭의가 성화를 끌고 가는 것이지 결코 성화가 칭의를 끌고 가는 거 아닙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칭의와 성화는 함께, 항상 함께 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순서, 논리적 순서는 칭의가 성화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의받은 그러한 또 은혜로서, 그 열매로서 성화가 펼쳐져 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런 우리 장로교적인 칭의와 성화의 관계들을 어떻게 설명해 가는가 봅시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자, 앞부분 칭의가 소개가 되고 나서 5장 뒷부분에서 20절에 6장과 이제 이어지기 위해서 5장에서 살짝 다룬 표현들이 있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느니라. 이렇게 칭의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결국 이러한 칭의의 은혜는 많은 그러한 그 부패와 악 속에서 더 빛을 발하게 되고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은혜가 더욱 이렇게 펼쳐지는 것이다. 그리하여 결국 이러한 칭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한다. 결국 그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를 죄인이라는 사실을 책망하고 지적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율법의 이러한 기능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데 율법에는 이제 7장에 가서 소개하겠지만 정죄의 기능도 있지만 성화의 그러한 도움으로서 기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율법의 또 다른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율법의 정죄로부터 우리가 완벽하게 이제 자유케 됩니다. 그럴 때는 율법의 정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그러나 그 율법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십계명은 성화의 규범으로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또 뜻을 가르쳐 주는 소중한 기능이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율법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6장에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은혜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결국 우리가 죄에 빠지겠느냐, 결국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어떻게 우리가 그 가운데서 살겠느냐라고 하면서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된 것을 분명하게 이렇게 선언하면서도 또 이제 본격적으로 혹시라도 모를 그러면은 죄가 많은 곳에 그러면은 우리가 은혜가 더하느냐? 그럼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살면은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겠느냐?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잘못된 오해들. 또 그러면서 율법의 그런 이제 정죄로부터 이제 우리는 완벽하게 벗어났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요. 이렇게 결국 구원받는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못 이해했을 때에 결국 극단적 방종주의의 이런 위험성도 있고요. 또 결국 이신칭의를 잘못 이해해서 마치 죄가 많은 곳에 이렇게 더 전적인 무능력하고 부패한 자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이해해서 그러면 더 많은 죄를 범하면 더 큰 은혜를 받는 것처럼 이렇게 이 구원의 은혜를 잘못 이해해서 결국 죄를 남용하는 이러한 또 곡해가 벌어질 수도 있고 또 율법의 이러한 정죄의 기능을 잘못 이해해서 그래요? 그럼 이제는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로우네요? 그럼 이제 우리는 율법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율법의 어떤 속박의 이러한 부분에 의무가 없이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네요? 이런 그런 결국 율법과 죄의 관계의 개념을 잘못 이해해서 결국 이 크리스천들의 성화와 또 교회 생활이 망가지는 이런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6장에서는 이러한 그 율법과 또 성화의 관계, 또 죄와 은혜의 관계의 이런 부분들을 오해하지 못하도록 첫 질문에서는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다시 거듭나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게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결국 구원의 원리를 다시 설명을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독교 윤리와 성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이신칭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아야 그 성화와 이제 기독교 윤리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공로주의와 또 이러한 잘못된 구원론에 빠지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죄값을 예수님이 그렇게 대신 죽어주신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인하여 그리고는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구원받은 표시를 외적으로 세례를 그렇게 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구원은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총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합하여라고 하는 이 표현을 이렇게 이신칭의 원리를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개념으로 6장엔 다시 한번 설명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라는 것,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이러한 축복과 은혜들은 바로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 또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가 되는 이러한 복된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건 또 다른 표현으로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인격적인 연합과 또 그 그리스도의 몸된 또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또 인격적 연합을 갖게 되는 그러한 또 놀라운 신비로운 은혜라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와의 연합 속에서 4절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죄에 대하여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처럼 부활과 관련해서도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살아난 것이다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그렇게 적용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기 위함이다. 바로 거룩하고 이제 거듭난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그런 열매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한 그런 구원의 위대한 역사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이란 단지 이렇게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의롭게 된 자들은 반드시 새로운 생명으로서의 새로운 거룩한 삶을 또 살게 되어지는 그런 열매와 또 그런 변화들이 우리에게 또 나타나는 또 그렇게 그런 열매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한 그러한 거대한 성화의 목적까지 포함해서 이러한 신비로운 구원의 은혜가 계획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윤리와 성화에 대한 부분을 무시하고 오직 그냥 믿음만 강조하게 되면 반쪽짜리 구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 이제 5절부터는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또 그것이 칭의의 또 마지막 그런 목적까지 또 이렇게 포함된 것임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이제 새로운 새 생명 새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지를 본격적으로 설명해 갑니다. 5절에는 그의 죽으심과 같이 우리가 연합한 자 되었다라면 또 부활과 같이 또 그와 연합하여 이렇게 죽음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적용된다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옛사람 6절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면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죽은 자처럼 그렇게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7절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성화를 설명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개념을 가지고 칭의를 다시 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죽음 자체에 대해서 벗어난 자가 어떻게 그런 죄와 악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느냐? 그건 결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구원의 의미란 이렇게 거듭나서 새로운 자,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과거의 죽은 자처럼 죄를 짓는 그러한 자로서 절대로 살 수 없는 그런 결국 원리를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그러한 전적으로 부패하고 죽은 그러한 자의 삶에서 새로운 거듭남의 삶으로 바뀌는 이런 신분의 변화의 이신칭의를 통해서 또 그 결과까지 새로운 생명의 삶을 또 나타나는 데까지 또 펼쳐지는 그러한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자, 10절에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라 이러면서 계속해서 이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가 결국 이것도 칭의에 대한 설명이에요. 칭의를 그리스도와의 연합함과 관련해서 성화를 설명하기 위한 근거로 이렇게 계속 설명을 합니다. 결국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 새 생명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공로로 얻을 수 있는 율법에 순종하든지 선행을 통해서 이렇게 착한 일을 많이 한다든지 또 최근에는 경건주의자들에 의해서 마치 기도 많이 하고 예배 많이 드리고 이런 경건의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게 되면 마치 자신의 어떤 구원이 유지가 되는 것처럼 이건 경건이 공로주의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율법이 공로주의가 되는 거나 착한 선한 행위가 공로주의가 되는 거나 또 경건이 공로주의가 되는 거나 이건 다 공로주의의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다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구원받는 것이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죄값 바로 정죄라고 하는 그 죄책을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대속적 죽음으로 그렇게 죽으심으로 단 한 번 그렇게 죽으심으로 완성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가 부활하심으로 바로 율법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철저히 율법을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의의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이런 모든 부분들을 부활을 통하여 또 그렇게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의를 성취한 자로서 예수님이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얻으신 획득하신 그 의를 이제 우리가 받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이 의를 얻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11절, 바로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서도 여길지어다. 우리 자신이 그렇게 의를 만든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공로적으로 그렇게 그거를 성취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신 것이에요. 또 예수님이 율법에 순종하심으로 인하여 그 공의의 의로운 요구들을 전부 다 만족시키시고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성취하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치 우리가 죄값을 치른 것처럼, 우리가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온전히 성취한 것처럼, 그리하여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된 것처럼 그렇게 여길지어다, 여겨지는 것이에요. 간주되는 것이에요. 전가의 형태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처럼 칭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이 죽으신 그 죽음, 또 이루신 그 부활을 통하여, 또 율법의 순종을 통하여 또 부활하심으로 그 의를 획득하신 그 모든 것을 우리의 것으로 여기는,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시는 그러한 원리 안에서 우리가 의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었다라는 것, 또 우리가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죽었다라는 것,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그렇게 성취한 것으로 여기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행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의인으로서 우리가 행한 것처럼, 우리가 죄값을 치르고 죽은 것처럼 그렇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신칭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어떤 행위로 죄값을 또 치러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또 공로로 또 율법의 요구를 또 행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값을 치른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의를 획득한 자로 그렇게 여기라는 겁니다. 여길지어다. 이건 칭의의 원리와 관련해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났다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여김으로 인하여, 우리의 것으로 인정하고 간주함으로, 전가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의롭게 된 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죄인처럼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처럼, 사망에 있는 자처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거듭난 자로서 그렇게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되었고 또 의로운 자로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이제 본격적으로 성화의 원리를 설명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의로운 자로 여겨진 자고, 그러므로 인하여 신분의 변화를 가진 자고,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처럼, 죽은 자처럼, 사망 아래 있는 자처럼 그렇게 행동하거나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몸의 욕망에 따라서 순종하지 말으라는 것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이제부터는 앞부분의 칭의 원리는 여기는 원리고요, 성화의 원리는 드리는 원리예요. 자, 놀랍게 표현되고 있죠. 칭의는 우리에게 전가시키는 이신칭의 원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의인인 것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여길지어다. 그러나 성화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인격적으로 책임감을 다하여, 또 우리의 인격적 책임을 다하여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그러한 또 원리라는 겁니다. 이거는 드리는 원리예요. 그래서 순종의 책임을 행해야 되는 겁니다. 또 자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또 열심히 변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칭의의 원리와 성화의 원리가 이렇게 다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며 너희 지체를 끊임없이 쳐서 복종시키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또 점진적으로 자라가야 되고, 또 열심히 우리의 인격적인 변화를 나타내야 되고, 또 열매를 맺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착한 일들을 부지런히 쌓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하여 그러한 많은 열매들을 하나님 앞에 만들어가야 되고, 그러한 부분들을 성취해가야 되고,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칭의는 수동적으로 온전히 여길지어다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화는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토대로 해서 열심히 우리 자신의 외적인 이러한 생활에 전인격적인 삶을 고쳐가면서 바꿔가면서 거룩한 삶의 변화를 또 도모하고 또 실천하고 순종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그 열매를 드리는 것이 성화라는 것입니다. 자, 여길지어다 드리라. 이 부분을 이제 여러분에게 대오리 문답에서는 어떻게 이 부분을 표현하느냐면 77문의 칭의와 성화는 어떤 점에서 다릅니까? 비록 성화는 칭의와 분리될 수 없는 관계에 있지만 그 둘은 서로 다르다. 하나님께서는 칭의에서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시켜주며 성화에서는 성령이 은혜를 주입하시어 신자로 하여금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전가와 주입의 차이라고 설명합니다. 또한 칭의로는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성화로는 죄를 이기게 하신다. 또 그리고 칭의를 통해서는 보복하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모든 신자를 평등하게 해방시키되 현세에서 이를 완성하시어 그들이 다시 정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 그러나 성화를 통해서는 모든 신자 간에 평등하지도 않고 현세에서 결코 완성될 수도 없으며 다만 완성을 향하여 자라갈 뿐이다. 자, 그래서 칭의는 법정적, 또 선언적, 단회적, 또 확정적, 불변적 칭의인 거예요. 그러나 성화는 법정적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 또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칭의는 누구는 더 주고 누구는 덜 주고가 아닙니다. 모두는 한 번 칭의해주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화는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시작한 성도와 또 오래도록 30년, 40년 동안 생활한 이러한 경륜이 있는 신자하고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는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 점진적입니다. 또 칭의는 칭의는 단회적이지만 성화는 연속적입니다. 자라가는 거기 때문에 칭의는 절대로 자라가는 게 아닙니다. 성화는 자라가는 것이에요. 또 이렇게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속적이고 자라가고 또 불변적이에요. 칭의는 확정적이지만 불변적이지만 성화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렇게 변화를 통해서 성장해가는 그런 변화들이 나타나는 것이. 자, 그래서 성화는 실제적이고 연속적이고 또 점진적이고 정도가 있고 또 변화가 나타나는 연속성을 갖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 이러면서 성화가 왜 우리에게 이렇게 소중한지, 이것은 하나님 앞에 거듭난 자는 반드시 그러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칭의만 주려고 계획하신 게 아니라 성화까지 포함한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렇게 계획하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15절에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나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서 구원이란 이렇게 신분의 변화를 통해서 또 죽은 자를 살리는 자로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게 새로운 생명을 주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이러한 죄 가운데 더 거하면은 그럼 은혜를 더 받는 것인가? 또 율법의 정죄 기능을 잘못 오해해서 결국 율법 그 자체의 또 성화의 이런 규범까지도 없애버리면서 막 살아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죄 가운데 빠져도 살아도 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오해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우리가 신분의 변화를 갖고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새로운 거듭난 삶을 열매를 맺으면서 거룩하게 또 성장되어져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단계까지 또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죄론으로 들어가게 되면 바로 원죄 아래는 죄책과 부패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죄책은 칭의를 통해서 해결이 되는 것이고, 왜? 죄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의 열매인 바로 부패와 오염은 성화를 통해서 바꿔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패와 오염의 이 더러움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성화를 통해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죄책
죄책의 열매는 바로 이 부패와 오염이고, 그 부패와 오염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때는 바로 자범죄, 생활죄 형태로 나타나는 겁니다. 시기, 질투, 미움의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범죄와 또 그 자범죄의 근원이 되는 또 부패와 오염의 이러한 문제들은 성화를 통해서 해결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패와 오염과 자범죄의 이러한 부분들은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원죄의 죄책이 이건 죄의 근원이요 본질이기 때문에 이걸 없애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열매적인 성격의 이러한 죄들은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실행적인 이런 자범죄들은 아주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으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는 실제로 행동을 해야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범죄를 하게 되면 또 용서가, 또 우리에게 회개하고 용서가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 성화를 통하여 이러한 많은 또 부패와 오염의 자범죄들을 또 우리는 용서받으면서 그렇게 거룩함으로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16장은 이제 16절은 계속해서 이 부분을 더 추가로 설명하면서 악한 죄 아래의 종과 또 은혜 아래에서의 또 이런 순종의 원리로 이렇게 두 삶을 비교시킵니다. 죄의 종으로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로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그렇게 의의 종이 되었다. 여기도 보세요. 바로 교훈의 본,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서 율법의 이러한 새로운 또 기능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교훈의 본, 하나님의 말씀의 그러한 폼, form of doctrine 이렇게 킹 제임스 버전도 번역하고 있습니다. 교리의 그러한 규범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 열심히 그 교리의 규범 아래 순종해 가면서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로운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초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7장에 들어가서 바로 이 교훈의 본이 무엇인지 율법의 삼용법인 바로 성화의 규범으로서 율법의 새로운 기능을 소개를 합니다. 이처럼 성화는 칭의의 열매로서 새로운 순종의 열매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요. 또 은혜 아래서 우리가 또 펼쳐내는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가 또 하나님 앞에서 얻게 되는 소중한 그러한 거룩함의 복된 은혜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순종을 통해서 의로운 의에게 종이 된다. 또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이 표현을 또 잘 읽어내야 됩니다. 순종을 통해서 의롭게 되어진다. 이렇게 읽어내게 되면 이거 공로주의가 됩니다. 또 알미니안주의자들이라든가 로마 가톨릭은 또 그렇게 읽는 거예요. 봐라 여기 순종함으로 인해서 의에 이른다 이렇게 돼 있지 않느냐. 이것은 성화의 그 가치와 그 성격을 높여주시는 그러한 표현이지 칭의의 그 원리로서 소개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문맥의 흐름 아래에서 성화의 그 가치를 이렇게까지 대단하게 또 하나님이 여겨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성장해 갈 때 성도들의 이러한 성화의 이러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시고 그들의 의로움의 이러한 그 모습처럼 여겨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그 의가 공로가 되어서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연약함 속에서 순종하는 그 순종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우리를 의롭게 또 의의 그러한 귀한 모습으로서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여겨줄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열매로서 증거로서 여겨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이지 이걸 공로적으로 여겨준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성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야고보서처럼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 이러한 그 강조 표현처럼 여기에는 순종함으로 의에 이른다. 또 너희가 그 순종하며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된다. 이렇게까지 엄청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9절에 그래서 너희가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여기도 보니까 거룩함에 너희가 자라가고 열매를 맺으라라고 강력하게 명령으로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 이하에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이러면서 마무리해 갑니다.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성화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결국 하나님께
종이 되은 이러한 이신칭의를 받은 자들은,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그러한 자로서 반드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화는 칭의의 열매여 증거로서 하나님 앞에 이러한 성격을 갖는 것이지, 성화가 공로가 돼가지고 칭의를 만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칭의의 이 놀라운 은혜는 성화라라고 하는 이러한 엄청난 거룩함으로 우리가 자라가고, 또 우리의 성도들의 순종이 하나님 앞에 기쁘게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고 의로운 자로 여겨주는 그런 놀라운 그러한 보상과 칭찬을 받을 정도로 성도들의 부족한 그러한 순종과 또 그러한 열심조차도 하나님은 이렇게 기쁘게 받아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화의 이러한 풍성한 은혜들을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성화의 열매를 주시도록 그렇게 계획하신 구원의 역사가 바로 이 기독교 구원의 신비요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그래,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 안에 있는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칭의와 성화 두 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열매와 복을 그렇게 누리도록 이 칭의와 성화라고 하는 이걸 이중 은혜라라고 이렇게까지 표현하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영생의 이 거대한 복으로 우리를 초대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귀한 가르침을 통해서 특별히 성화는 칭의의 열매로서, 증거로서, 칭의에 따라붙는 그러한 결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된 은혜의 더 소중한 두 요소인 것을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또 성화가 우리 기독교 윤리 아래에서 얼마나 소중하고 또 필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또 이렇게 정리해 두시기를 다시 한번 권면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